네, 안녕하십니까. 하늘팟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팩트체커 한팩트고요. 네, 저 오늘 옆집으로 이사 온 장시입니다. 네, 아니 1부에 계시다가 네, 2부로 오셨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지 않나요? 음, 아니구나.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네, 누구 아니요, 멘트가- 반갑죠. 네, 반가워요. 별로 얼굴에는 네. 반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약간 포커 페이스잖아요. 네. 어때요? 1부랑 2부랑 뭐가 틀려요? 전 2부가 좀 더 재밌는 것 같네요. 2부에 더 맞다. 약간 찜질방 느낌도 나고 그쵸, 좀 그런 편안한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장파고 같은 그 컨셉을 더 유지하기 쉬운. 아니 장파고는 대본대로 해야 되는 게 장파고 아니에요? 렉 걸렸어. 질문을 하면 그니까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는데. 머리를 비우셨는데 오늘? 오늘 아니에요, 연습. 노력 아, 준비 많이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장 셰프가 대본에 없는 거 질문하면 몇 가지 단어를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막 그 되게 이거 중에 하나를 계속 얘기하는데. 네. 네, 되게 아무튼 뭐 2부에서는 뭐 장파 컨셉이 될지 아니면 사람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팟 2부는 매주 스페셜한 게스트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요즘은 좀 총회 중진분들 위주로 네. 많이 돌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도 총회 중진분을 모셨습니다. 네. 총회 해외 선교 부장님입니다. 네. 좀 약간 생소한데. 그쵸? 네. 이름을 뭐로 할지. 닉네임이 그럼 이렇게 하죠. 닉네임이 해외 선교부. 닉네임이? 너무 긴데? 그럼 뭘로 할까요? 어, 해선부. 혜선님? 해선님. 괜찮다. 혜선님으로. 어, 약간 도령 같기도 하고 신성 같기도 한데. 괜찮다. 바로 지었어요. 해선 해외 선교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도량에서 내려온 혜선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도량 얘기를 하면서 네. 도량. 제가 예전에 그 약간 머리를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삭발을 한 적이 있어요. 완전 민자 삭발 있잖아요. 스님처럼? 네, 면도까지 했던. 찌찌뽕. 네. 면도까지. 예전에 제 졸업 사진을 보면 그래가지고 굉장히 빛나게 돼 있거든요. 반짝, 조명을 끄더라고요. 반짝.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좀 뭔가 이렇게 좀 동자승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미지 네. 있어요. 눈빛이.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인데 좀 약간 불교인처럼 생겨서 네, 도량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량. 고맙습니다. 진짜 그렇게 듣고 보니 딱 절복 입혀는 왠지 어울리실 것 혹시 같은. 고기 좋아하시나요? 네, 고기 네 좋아하죠. 너무 네, 좋아. 스님 아닌 걸로. 네, 아닌 걸로. 스님 아닌 걸로 판명됐습니다. 네. 해외 선교부 하면은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네, 해외 선교부가 있나? 왜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살기에도 굉장히 각박하고 빡빡하기 때문에 해외 일까지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잠깐 그 부서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 네, 네. 신천지 총회 해외 선교부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처럼 해외에 그 네. 선교 활동을 하는 부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신천지의 말씀이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 해외에도 지금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신천지 성도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외에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외 교회들도 이제 전도 활동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한 관리도 하고 또 홍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부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국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또 번역도 돼야 되고 또 네. 통역도 돼야 되고 그런 업무도 좀 돕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해외에 그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지인이나 가족이 있으신 분들 네. 그 해외 전도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신천지에는 또 이제 그 4대 절기가 있는데 그 네. 절기 때 해외 성도들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들어오게 되면 그들에 대한 안내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한국 문화를 체험시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별한 교육도 해주고 뭐 이런 해외 성도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좀 돕고 있는 부서가 이제 해외 선교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 3분 동안 계속 듣고만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고맙습니다. 와. 그 해외 선교라 하면 흔히들 그 없는 나라에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신천지 해외 선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우물도 파줄 수도 있고 뭐 학교를 지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다른 해외 선교와 신천지 해외 선교의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교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해외에도 저희 그 신천지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으로만 치자면 네. 약 10개국에 33개 교회 정도가 지금 해외에 서 있고요. 네. 성도는 약 2만 5천 명 정도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뭐 미국에도 네. 있고요. 뭐 중국, 몽골, 독일 등등의 나라에 지금 신천지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 중국, 뭐 몽골, 독일. 신기하네요. 그렇다면은 좀 해외 선교부에 좀 뭐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뭐 번역도 얘기하셨고 뭐 지원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해외 선교부가 좀 일을 하면서 그 해외에 있는 그 신앙인들 네.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해외 신앙 세계의 많은 현실을 또 알게 되는데 네.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은 많이 보지만 네. 성경의 뜻을 몰라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해외도 동일하더라고요. 네,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뭐 주석 성경, 네. 뭐 여러 주석들은 많이 있는데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 특별히 계시록에 대해서 말해주는 곳이 아무도 없다. 네, 그런데 그런 궁금증들을 신천지 말씀을 통해서 좀 해결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사례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신앙을 바로하고 싶은 분들한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 구석구석에 다 전하는 것 이것이 저희 해외 선교부의 비전과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석구석. 네, 구석구석.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해외에서 또 해외 그 신천지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예배가 어떻게 번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지랑 저희 신천지는 또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다 올바로 다 번역이 되는지. 지금 이제 해외 교회 수많은 나라들에 이제 있다 보니까 네. 또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또 통역이나 번역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또 이제 전도가 되어져서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점점 시스템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해외 선교부를 맡은 지금 가장 큰 목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딱 전해지면 네. 동시간대에 바로 이제 전 세계로 번역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지금 목표인데 네. 잘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번역이 되는 나라도 있고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 언어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수록 이런 시스템도 더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통역이나 번역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바로 또 보낸다는 것도 어렵고. 네, 그걸 실시간으로 하면은 더 힘든 일이 되고 네. 그걸 실시간으로 하지 않더라도 통역하고 번역한다는 거는 이제 그 나라 정서와 문화. 문화를 이제 네. 현지인들에게 좀 알기 쉽게 또 문화를 또 설명해 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직역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는데 실시간으로 거의 간다고 할 정도면은 뭐 대단한 거죠. 많은 네.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랬죠. 네. 네. 앞으로도 지금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기도 해요. 사실은 뭐 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하는 네. 한국어 농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통역을 하려면
좀 어려운 거예요. 현지에서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도 이거를 잘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때로는. 약간 아재 개그 같은 예, 그런 거는 거라든지. 네. 말장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번역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외 성도들은 뭔가 이제 통역은 잠잠하게 있고 우리나라 국내 성도는 막 웃는데 이제 왜 웃는지 이제 좀 이제 되게 궁금한 거죠. 많이들 궁금해하고 이제 또 그게 적응된 해외 성도님들은 그냥 이제 웃는 분위기구나 하고 함께 따라 웃기도 하고 네. 그냥 웃으시는 거구나. 눈치를 좀 많이 이렇게 적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해외 성도님들이 송출된 가끔가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네. 한국어로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해외 교회들은 한국어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네. 거의 이제 네. 그 한국어를 이제 우리 말씀이 그 신천지 말씀이 그 한국에서 또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그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들이 상당히 높아요. 네. 한국어를 스스로 배우는 문화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아무래도 찬송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모든 교회에서는 찬송을 한국어로 부르고 그 한국어 찬송의 뜻을 다양한 나라의 성도들이 좀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어권 국가라든지 뭐 아니면 아프리카 뭐 이런 곳에서도 한국어로 찬송을 부른다 할 것 같으면 대단한 일이 되겠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생소하게 봤던 현상이 그 남아공인가요? 네. 남아공 교회에서 저희 찬송 중에는 약간 그 국거리 장단 네. 미녀 느낌의 찬송가가 있는데 이 밑에서부터 첩박 강세가 들어갑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쳐올리는데 대부분 이제 뭐 인종차별적 발언은 아닙니다만 네. 그 저희와 이제 유색 인종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프리카 분들은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 리듬감이 남다르잖아요. 네. 그루브가 있죠. 대부분 네. 4분의 4박자로 끝나요. 네. 뭐 후박 강세가 있다거나 그런데 이 4분의 3박자 강세를 정확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네.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쳐올리는 박수를 그래서 이게 신천지 힘인가? 역시 한류 이것도 한류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이게 뭐 억지로 공산당처럼 시켜서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네. 표정이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은혜가 되고 이제 저희를 이제 비방하는 사람은 뭐 집단 최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표정이 좋으면 뭐 다 현혹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뭘 해도 뭐 그렇게 보면 그렇군요. 통역 번역 얘기를 제가 쭉 했는데 그 저희 신천지 교회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의 탁월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그 신천지 교회에서는 그 이 말씀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들이 과연 올바르게 그 해외 선교분들한테 다 통역과 번역이 되는지 그 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국내에서 진행되는 교육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통번역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 전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 국가마다 언어권마다 그게 잘 돼 있는 곳은 이제 전달이 잘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아직 좀 열악한 곳은 좀 교육 자료 전달이 좀 늦거나 하는 경우들 그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사명자 입장에서는 그걸 되게 좀 너무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거 외에 이제 우리 성도를 대상으로 한 교육 말고 이제 전도를 할 때 말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그 현지에서 현지 분들이 강사가 되고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게 제일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생동감 있게 전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빨리 발전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름대로 그런 경우들,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보게 되면 이제 현지 강사들 중심으로 모여서 네.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좀 재밌고 그 현지 사정에 맞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이렇게 연구하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현지 스타일에 맞게 또 우리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잘 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정해진 재료인 우리 말씀 정말 탁월한 이 말씀을 네. 좀 재밌게 전하는 걸 통해서 해외에도 더 많은 이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네, 굉장히 준비를 잘 해오셨어요. 매끄럽게 지금 다 치고 계십니다. 네, 네.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네. 잘 그- 치겠습니다. 네. 들어와 주십시오. 네.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 각자 이 문화를 가지고 그 자기 나라 문화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뭐 좀 특이한 옷을 입거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시험. 네. 시험을 보고 있는데 독일이 아니고 모 나라입니다. 모 나라인데 그 네. 시험을 볼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시험지를 이렇게 좀 절도 있게 좀 나눠주잖아요. 네. 나눠줄 때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좀 나눠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전통 의상을 입고. 네, 그 나라의 전통 의상. 네, 그걸 보면서 이게 참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굉장히. 네, 그리고 그 나라도 있지만 뭐 다양한 나라들이 만약에 자기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우리가 하는 행사들을 함께 한다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해외 쪽이 많은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그 동경이라든지 우리나라 문화를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미국에 있는 뭐 분들이 한복을 입고서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동서양의 조화가 상당히 또 아름다워요. 네. 네. 그런 모습들도 새로운 문화의 어떤 장을 좀 열어주지 않는가 하면서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네. 상당히 외교적인 측면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하는 것에도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신천지 교회가. 저희가 나라의 효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효도를 좀 이 나라가 알아줬으면 좋을 텐데. 일도 모르죠. 네. 반국가 반사회라는 이런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친국가적인 애국적인 그런 그렇죠. 네, 네. 교회입니다. 신자봉. 따봉. 네, 우리 신자봉이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거의 뭐 국가적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의 뭐 나라에서 하는 봉사보다 오히려 한 교단에서 하는 행사가 더 크고. 네, 크고 절도 진실됐다.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통역과 언어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궁금증이 일어나는데요. 왜냐면 뭐 그건 제가 통역실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간혹 가다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저희 초 회장님께서 그 연배가 좀 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옛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 향교라든지 뭐 천지간에 뭐 네. 이런 그 향교 때 배웠던 한자나 네네, 그렇죠. 학문을 예, 예. 얘기하시면서 어떤 그 이치를 깨우실 때가 있는데 되게 조용해요. 통역시 가끔 그렇게 약간 없는 소리가 오디오가 들어가지 않는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신기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이렇게 하면은 이 번역이 뭐예요? 되게 처음에는 그 단어 나올 때는 이 영어나 이제 러시아권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거의 약간 힘들어해요. 근데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은 오히려 그 언어가 가깝기 때문에 한자니까. 그렇죠. 한자기 조금 더 때문에. 쉽고 아, 요런 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 총회장님께서 또 설명하시는 비유라든지 저희 그 한국은 또 한자권이기 때문에 고사성어나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잘 알아듣나요? 뭐 통역실의 분위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일단 통역이 네. 좀 당시 중지되고. 네. 네. 한껏 웃은 후에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한국어를 음. 배워서 듣고 싶다. 이런. 그렇게 자극을 받는군요. 예배가 끊길 때마다.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을 이렇게 보급시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동료 권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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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모 나라에서 그 한국어 학과가 있다 그래요. 네. 우리 성도 중에서 그 한국어 학과를 그 다니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 직접? 모 대학의 한국어 학과에 이제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우리 아, 성도들도 일부러. 예,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그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친다라고도 들었거든요. 저희 네. 해외 교회에서도. 거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어떤 교회는 뭐 일주일에 4번 정도 진행하는 교회도 있고 네. 또 반을 나누어서 뭐 기초반 또 고급반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4번씩 배우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뭐 일주일에 1번 정도씩 뭐 배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보통 찬양 같은 경우 네. 찬양을 이제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우리나라 말로 찬양을 거의 대부분 다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뜻도 다 알아듣는 찬양을 부르면서 신기하네요. 그 정도 이제 수준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한글을 배우시는 분들이 그 저희 예를 들어 교포나 네. 네, 저희 그 한국 교포인지 아니면 그 현지인들인지. 아, 현지인들이죠. 아, 그래요? 네, 현지인들. 신기하네요. 그런데 교포는 한글을 알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런가요? 어릴 때 만약에 네. 입양되거나 그런 이러면 경우는 있을 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있으니까. 현지인들 자체가 그냥 외국인들이 배우는 거죠. 네. 우리나라 말을. 네, 중국인, 뭐 독일인, 뭐 이런 분들이 아프리카 이런 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근데 언어 자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노력과 공을 많이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네.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라기보다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네. 한글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 사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네,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한다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또 한글은 쉬운데 한국어는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한국어는 한국어는 네, 한국어는 참 네. 어려운데 네, 그 외국인들이 이거를 공부한다는 쉽지 않은 선택을 왜 할까? 어떤 마음에서 도대체 한국어를 배울까? 네, 좀 물어봤습니다. 제가 네, 물어봤더니 동일하게 거의 모든 해외에서 동일하게 하는 한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총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통역 없이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배우는 거죠. 스스로. 네, 스스로. 누가 시켜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말씀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거네요. 네.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무엇이길래 이토록 외국인들을 한글을 배우게끔 하는 이 말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우리 신천지 성도시라면은 다 맛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맛있죠. 네, 이 말씀의 맛을요. 네. 해외에서 느낀 거죠. 아이 이게. 꿀맛이다. 네,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도 네, 몰랐어요, 성경을. 뭐 네. 아무리 주석책을 찾아봐도 네. 그랬는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든 해외든 어느 나라든 동일하다는 거라는 거죠. 보니까 네. 그 말씀을 너무나 알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 신천지 말씀을 배우고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이해가 되더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일까? 네.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걸 찾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싶고 그 나라의 언어로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돼서 나레이션을 네, 90명에게 보내야만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행운의 편지 아닙니까? 그렇죠. 행운의 말씀. 행운의 말씀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또 네. 이제 또 댓글 달고 그러지 말고. 달릴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러네요.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을 더 궁금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흥미롭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네. 오히려 이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네. 안 믿으신 분들, 좀 거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해외에선 이렇게 말씀도 듣고 싶어하고 찾는데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데 국내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근데 만약에 들어보신 분들이 비방을 한다면야 모르겠지만 들어보지도 않고 거기 들어가면은 뭐 세뇌당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귀를 막고서 안 듣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시잖아요. 참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경우를 보면. 그러면 그 해외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 되게 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한국에 한번 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소망이 되는
일이죠 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총회장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네. 한글을 공부할 정도고 또 총회장님 또 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끔 이제 해외 성도들 오신 거 보면은 표정이 밝아요. 네. 밝고 이제 그 성전에서 한번 뵈면은 너무 이렇게 해맑게 이 초롱초롱하게 사람을 쳐다본다고 네. 해야 될까요? 반면 저는 굉장히 피곤해서 좀 약간 어색하다고 할까요? 저는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인사를 해줘야 될지 좀 이게 망설일 때가 많은데 반응이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한국이란 나라는 일상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곳이고 네. 그냥 일상인데 해외 성도들한테는 굉장한 특별함이죠. 네. 그냥 우리도 사실 외국에 가면은 그게 하나의 특별함이잖아요. 네. 해외 여행, 해외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네. 그들한테는 자기 나라가 되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 그 해외 성도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말씀이 시작된 곳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네. 한번 밟아보고 싶고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기대감들 또 그들의 신앙하는 모습, 한국 사람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소망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말씀을 시작해 주신 그 목자를 뵙는 것은 뭐 네. 이루 말할 것이 없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약간 성지순례 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런 기분이 들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숙연해지네요. 또 아, 제가 평소에 또 감사함을 잊고 살았구나. 우린 너무 일상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러니까요. 너무 특별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괜히 힘들어가지고 인상 썼나? 웃어줬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앞으로 좀 해외 성도님들 좀 만나면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맑해맑. 네 웃어드리고 네. 한국말로 인사해도 됩니다. 네, 저는 영어로 해야 될까 스페인어로 해야 될까? 그또 한국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빠스 거는. 문디알 뭐 이런 거. 네. 러시아 분들도 그렇고. 안녕하세요는 거의 뭐 모든 성도들이 다 알죠. 네, 다 해외 성도들도 또 뭐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뭐 반갑습니다. 이런 네, 것도. 반갑습니다 이런 거는 100% 그럼 다 알고. 반갑습니다.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면 되겠어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해 드리면 또 서로 즐겁게 그렇죠.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거의 뭐 그렇잖아요. 그 해외 우리도 네. 그 샬롬이라는 인사가 네. 샬롬 이렇게 교회에서 쓰잖아요. 샬롬. 네. 사실은 한 나라의 그냥 인사말이잖아요. 네. 네. 이스라엘 인사말인데 그게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십니까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그냥 인사말인데 네. 그들한테는 좀 귀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사실. 모두가 다 안녕하십니까를 합니다. 신기하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옛날 영어 회화 배울 때 네. 보면은 약간 상투적인 게 있어요. 정형화된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네,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가. 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는 식사하셨습니까? 이거잖아요.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일상생활의 토익 토이. 이런 팁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해외에도 퍼져 나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네, 그럼요. 새로운 언어를 전하실 수 있겠네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이런 거. 네. 그 그리고 아까 제가 해야 아까 되는데. 전에 해주신 얘기 사실 상당히 많이 좀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 해외 성도들이 오면 좀 반갑게 인사를 해달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네, 해외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와서 네. 또 굉장히 어떤 우리 나라에 딱 내리면은 약간 그 기분이 샤방샤방한 기분이 들고 여기가 말씀이 시작된 핑크핑크한 나라인가? 어떤 그런 그런 특별함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예를 들어 성전에 갔더니 성도님들께서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있고, 네. 이렇게 짜증 내시고 다 제 탓입니다. 밀고 그런다면은 밀고.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네. 간혹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굉장히 우리 성도들 반갑게 또 맞이해 주시고 또 지나칠 정도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잖아요. 또 우리 그 집사님들, 그렇죠. 집사님들, 네. 네. 뭐 오징어 같은 거 이렇게 손에 쥐어 주시고 네, 그런 과도한 친절 네. 그런 건 참 좋습니다. 정을 많이 느낄 수 있고 하니까는요. 네. 그리고 좀 또- 친절하게 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외 성도들도. 또 이런 아랍
미나 이슬람 분들한테 육포 건네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친절함의 네. 그 표시로 네, 고기는. 저희는 네. 이제 먹을 거를 건네는 게 친근감의 아, 표시인데 근데 자유로워지지 않나요? 이제 네? 이슬람 혹시나 약간 그런 게 있을까봐 아직도 또 약간 각 나라 문화들이 또 틀려서 저거 좀 전도되신 분들은 잘 드실 수도 있겠네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요. 안식일교회 다른 뭐 교단에 계신 분들. 음. 저도 사실은 예전에 좀 특별한 교단에 있다가 전도가 되다 보니까 특별한 교단이요? 예. 뭐 어떤 교단입니까? 뭐 이렇게 어떤 여호와의 어떤 뭐 그런 고. 네, 뭐 한 증인 뭐 이런 네. 그 여호와 있었는데 모 증인. 네. 거기 네. 있으면서 이제 피라는 것을 먹으면 이제 안 되는 줄 생각해서 순대를 그 안 맛있는 먹었었습니다. 그 수혈을 못 받나요? 수혈도 안 받고요. 선지국도 선지국도 안 먹고요. 와. 아.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거. 제사상에 올라간 것도 이제 안 먹잖아요. 네. 제사상에 올라간 거. 그래서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중에서 그 사탕 사탕이요? 같은 거 있죠? 사탕. 그 오색깔 이렇게 빨간색이랑 그, 섞여 있는 네네네. 사탕이 있어요. 옥춘이라는 건데 그걸 너무 먹고 싶었었죠. 그랬던 아. 기억이 있어요. 예, 잠깐 격결로 빠져서 응. 그런데 빠진 김에 좀 왕창 빠져보죠. 그럴까요? 이왕 네. 빠진 김에. 아니 굉장히 신기한 정보가 네. 들어왔어요. 그니까요. 여호와 모 증인에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증인을 하시다가 네, 이렇게 한번 오셨다고.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네. 그 원래 저는 그 여호와 모 증인에서 네. 모태 네. 신앙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모태신앙. 거기서 전혀 태어났어요. 어떤 교단인지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여호와 모 증인. 네. 가족들이 다 그러면 거기서. 네, 가족들이 거기 다 계셨었고요. 네. 거기 이제 군대도 안 가죠. 네, 군대 안 안 가고 가셨어요? 이제 교도소를 가는데 저도 그걸 굉장히 소망했었습니다, 사실은요. 아. 군대 안 가고 나 교도소를 가리라 하고. 아.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쯤 됐을 때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거기를 안 나가시게 된 거죠. 안 나가시고 이제 그쪽 교회 생활 안 하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자연스럽게 이제 다 안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중학교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쯤 됐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일반 교회에 전도가 됐어요. 네. 일반 교회에 전도가 돼서 거기서 이제 수련회라는 걸 가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렇죠. 꽃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네. 수련회를 가는데 방언하러 가죠. 그렇죠. 음. 네, 막 할렐루야 계속하면서 네. 랄랄랄라. 네. 수련회 참여를 해서 이제 막 거기서 기도하면서 네. 그때 굉장히 많이 부르짖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어. 나를 남들이 이단이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모 증인에서 네. 네. 태어나게 하시고 네. 또 왜 이 교회를 또 인도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길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한테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날 밤에는. 네. 그렇죠. 성경적으로 힘들 때 네, 나타나면 성경적으로 큰일 나죠. 상당히 네. 황당한 사건이 아, 일어납니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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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3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요.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 신학대를 네, 신학교를 가게 됐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신촌에 있는 모 대학교, 네. 와이모 대학교에 있는 와이 신학과, 좋은 데로 가셨네요. 연모 대학교의 신학과를 이제 가게 됐어요. 아, 그 굉장히 전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네. 그런 대학교의 네. 신학과를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신천지 말씀을 접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성경을 좀 알아야 네. 신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동기였는데 신학교에는 말씀이 잘 없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럼 뭘 여러 가지 뭐 가르쳐주나요? 배경적인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네.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배우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듣게 된 이 신천지 말씀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네. 너무나 이제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에 제가 이제 전도가 되었죠. 그 수련회 때 했던 기도응답을 그때 받으셨네요. 네, 3년 만에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약간 이런 신학교가 약간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요? 공갈빵? 아, 없다. 네. 뭐가 없다. 빵인데 내용물이 가득 차게 보이잖아요. 네. 탁 씹으면 안이 텅텅 비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허무하네. 네, 왜냐하면 그 신학대 대학생들을 만나봐도 이 친구가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성경 말씀을 배운다기보다는 목회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뭐 형식적인 것들. 네, 경영하는 법, 뭐 기타 배우고, 기타. 네,
기타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어디 가서 찬양하고 목사님이 돼야 할 수 되니까. 있다. 네. 근본적인 거는 이제 말씀을 넣어주면은 알아서 그 우리 해외 성도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넣어주면 한글을 배워요, 알아서. 네. 말씀을 넣어주면 어떻게 이걸 전할까 해서 그래 기타도 배워보자 이게 돼야 되는데 반대가 돼서. 다른 걸 하고, 네. 음. 좀 약간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신학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된 동기는 네,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배우면서 그게 아닌 현실을 접하면서 좀 마음의 실망감을 많이 겪고 또 실족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아니라 이제 일반 전공으로 바꾸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정말 운이 좋았죠. 운이 좋게 이 신천지 말씀을 딱 만나니까 제가 원하던 것, 제가 정말 알고 싶던 것, 제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신천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사실 신학생들도 저는요 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요새 우리 신천지 교리 비교 그런 영상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네. 네. 신학생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들으면 되겠네요. 네. 하늘파 좀 들으면 이 되겠네요. 하늘팟도 좀 많이 들었으면 들었으면 좋겠고, 좋겠고. 네, 그리고 정말 특히 이제 신학교에 가서 내가 생각했던 신학과 좀 다르다. 네. 그런 분들이 이 신천지 말씀을 딱 배우면 네. 아 내가 찾던 게 여기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지 않을까. 등록금은 버셨군요. 그래서 예, 그렇죠. 네, 신학교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입학금도 그쵸. 비싸고 학비도 네. 비싼데 아, 우리 신천지 말씀은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럼요. 돈 거의 없이 뭐, 값 없이. 그쵸. 네, 마음만 열면 다 배울 수 있으니까. 마음만 열면. 마음만 말씀도 갑이고요. 저희가 가성비도 갑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갑이기 때문이죠. 아멘. 멘트도 갑입니다. 네, 이제 좀 돌아올까요? 돌아가시죠. 아, 네. 옆길로 너무 많이 많이 빠졌네요. 빠졌지만 돌아갑시다. 돌아옵시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여호모 증인에서 연못 신학대 준비하시다가 여기까지, 신천지에 오신 걸로 네. 네. 공갈빵을 드시다가 속이 꽉 찬 팥빵을 드시고 계신 걸로. 그렇죠. 네, 팥빵을. 네. 그렇군요. 그 해외 성도분들이 이제 우리 나라에 와서 또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느끼고 뭐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지금 네. 내용이. 네. 그래서 저희는 해외 성도님들을 뵐 때는 반갑게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드리면 될 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서로 즐겁게. 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하셨습니까? 이 정도도 뭐 괜찮고요. 네, 밀지 마시고요. 이 예배 나갈 때 네. 밀려서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이게 조금 이게 저게 너무 근데 이 많다 밀 수 보니까. 있다는 것도 대단한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교회가 없어서 밀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사실은. 우리 신천지는 교회에 사람이 넘쳐서 많으니까 네, 이렇게 밀린다는 것도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네요. 되게 자랑거리가 되네요. 저는 회개거리가 늘어나고 있네요. 밀었어요? 다시 보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는 너무 나 언제 내려가지?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신앙스러운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방송에 네. 한팩트님에게 네. 굉장히 교훈적인 방송. 그렇죠. 저에게 상당히 교훈이 되는 네. 방송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의문나는 이런 그 어떤 일각의 주장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제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만 본다. 아, 네. 네, 그래서 개역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개역 개정도 있고 네. 뭐 여러 쉬운 가지가 성경, 먼 성경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죠. 이제 유독 이제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을 본다. 네. 그래서 신천지의 교리는 이 개역 한글판을 벗어나면 다른 성경에서는 뭐 풀이가 안 된다. 뭐 짜집기다, 뭐 짜맞추기다. 그걸 위해서 뭐 네. 개역 한글만 본다 네. 이런 얘기들이 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항상 해야만 하는 저의 어떤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팩트님의 역할이죠. 네네. 그래 이런 일각의 주장들을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쉬쉬할 게 아니라 좀 오픈해서 좀 네. 쉬쉬하는 게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수준 낮은 질문이라서 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네. 수준 낮아서 피하다 보니까 또 대답 못 한다고 해가지고 네, 오해를 맞아요. 불러일으키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총회 총무님 모시고도 교주냐 아니냐 물어보고 있거든요. 맞아, 네. 네, 그래서 당사자를 모시고 저희가 딱 질문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서요. 네. 이런 식으로 뭐 개혁 한글만 본다. 그래서 뭐 다른 성경으로 풀이가 안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그 우리를 대적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신천지 교리가 짜집기고 짜맞추기고 뭐 교주 신격화를 위해서 네. 이제 성경의 부분적인 것들을 뭐 이렇게 한다. 네. 그리고 신천지에 가면은 성경 몇 구절만 편협적으로 본다. 네. 뭐 이러면서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얘기 주장들을 합니다. 주장들을 하는데 근데 사실 신천지의 말씀은 네. 단순하게 짜집기 짜맞추기 뭐 개역 한글판 성경만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사실 해외 수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네. 여기 10개국을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가 아직 서지 않은 국가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49개국 정도의 지금 우리 신천지 말씀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개역 한글판만 전해질까요? 거기 해외 성도들도 개역 한글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그럴 할까요? 수가 또 없죠. 그러진 않겠죠. 네. 네, 그 나라의 성경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전도되어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만 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요. 확실한 증거가 되는 확실한 증거죠. 네. 교리가 모든 성경에 다 통한다. 그럼요. 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최소 10개국 이상의 10개 버전 이상의 언어로 되어 있는 다양한 버전의 성경들. 네. 49개국에서 사용되는 그 다양한 버전의 성경들이 있지만 네. 신천지 말씀에는 흐름이 있고 맥이 있거든요. 네. 짜집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흐름이 놀랍게도 한국어 성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 어느 언어에 가도 그 흐름이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느끼고 그 말씀의 가치성을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답답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근데 그 답답함이 신천지 말씀의 흐름과 맥을 통해서 열려지더라는 거죠. 네. 그 답답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전도가 되어 오고 심지어 더 많이 전도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그거 자체가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만 본다. 또 신천지는 짜집기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증거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시험을 쳐봐야 돼요. 네. 네, 저희가 어떤 시험 문제를 받고 있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요즘 뭐 받고 있는 저 이런 거거든요. 저희 뭐 신약에 계시록 때는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요런 비슷한 인물이 구약에도 있다. 구약에도 써봐라. 네, 이거는 뭐 짜집기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짜집기 할 수가 없죠. 계시록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고 뭐 비밀에 대해서 몇 장에 나타나는지 어떤 내용인지 써봐라. 네. 근데 비밀이 하나 더 있다. 그것도 써봐라. 이건 문제가 이런 거예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을지 근데 이런 건 짜집기로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흐름이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보니까는 뭐 개역 한글 어쩌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영어 성경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네. 영어 성경을 보면 다르게 돼 있다. 뜻이 다르고 그런 분들한테 저는요. 우리 해외 영어권 성도들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아, 아쉽네요. 데려와서 당신이 더 영어 잘하냐? 네. 난 영어가 모국어다. 우리 모국어 성경을 보고 있다. 아, 사이다. 네,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깨달아서 왔다. 하고 직접 거기서 대면시키고 토론을 시켜보고 싶어요. 쌓이신 사실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그 흔들바위 총회 교육부장님도 영어 자꾸 운운하시거든요. 네. 르니점 뭐 이렇게 열심히. 릴리전, 리가레, 어. 네, 이렇게 히브리어도 네. 또 하시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모든 어떻게 번역을 해봐도 신천지의 교리는 다 통한다. 그렇죠. 라는 거네요. 네. 그럼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아니고서야 이걸 쓴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그쵸?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개역 한글을 좀 많이 보는 이유는 네, 독일에서 네, 독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독일에 있는 강사님들께서 주신 얘기인데 네, 독일에도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이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조금 그 오래된 성경, 좀 오래된 성경을 좀 거기서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오래된 성경들이 좀 언어는 어렵지만 네. 좀 굉장히 좀 영적인 표현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이 좀 영적인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뭐 심령이라든지 네. 영혼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뭐 생기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뭐 영어나 다른 언어로 보면은 똑같은 말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스피릿 그냥 한 단어로 다 설명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 한국어 성경 특히 개역 한글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심령, 영혼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한국어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여러 버전의 해외 성경을 놓고 봤을 때 네. 어떤 게 또 정확한 표현인가를 보면은 이제 이 개역 한글 성경이 잘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개역 한글을 주로 보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짜집기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역 한글이 좀 어려워요. 언어가 어려운데 네. 이제 사람들이 단어가 어려워서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말을 쉽게 풀면은 뭐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 하지만 그래도 잘 몰라요, 사실은. 네, 맞아요. 단어에 어렵고 뭐 좀 쉽고 이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 뜻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열린 말씀 들어야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들으면은 개역 한글도 쉽습니다. 상당히 은혜되고요. 네. 영적인 표현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단어들이 이제 일상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조금 약간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한자식 표기. 또 네. 옛날에 쓰던 표현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상고한다. 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서로 상자에 생각 고자. 네, 뭐 풀이하자면 크로스 체킹이에요. 아, 영어로 하면. 네, 네, 요새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가부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 라는 뭐 이런 말도 있고. 네. 뭐 안 쓰는 단어니까. 네, 우리는 내희가 있잖아요. 그쵸, 네, 혀가 있죠. 네이버에서 아주 잘 찾아주고 있으니까. 네. 뭐 제 마음이에요. 뭐. 뭐 잘 찾아주고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뭐 그런 거는 뭐 내용이 중요하지 뭐.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역시 해외 선교부장님이 나오시니까 그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 크로스 체킹을 다 해주시는군요. 네, 네. 아주 사이다입니다. 사이다입니다. 근데 시원해요. 만약에 실제 그 이 자리에 해외에서 사명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모신다면 네, 더 현장감 있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셔주세요. 네, 조만간에 제가 좀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그 일각의 주장들을 또 들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그 한국에서는 굉장한 그 가짜 뉴스들이 많거든요. 네. 네, 특히나 이제 뭐 CBS 측도 그렇고 한계총에서도 많이 저희를 약간 뭐라고 이단으로 매도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해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오늘 하늘팟 2부는 이 지구촌의 넓이만큼이나 그 분량이 방대해서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